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도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친밀한 관계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친밀함 없이 생존할 수 있지만 친밀함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가 있어도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친밀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친밀함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해도 진정한 대화와 관계가 없으면 무덤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30년, 40년 해봤자 친밀함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의 작가 매튜 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친밀함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밀함을 쌓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야 합니다. 친밀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비밀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 신체적인 컴플렉스, 집안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과소비를 했습니다.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고 돈을 버는 족족 다 쇼핑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야지 예전에 그 어려웠던 기억을 떨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잘 포장된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기 힘듭니다.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 나의 재능과 나의 결함,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약점과 결함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과 결함을 다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는 격식을 차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주로 직책이나 타이틀로 사람을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요. 회사에 가면은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직책으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만났던 그 친구들은 여전히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명 삭개오를 특정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 세리장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양의 이름을 다 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양의 이름을 아실까요? 간단합니다. 그 양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바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인 것을 뜻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확신과 안정감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확신과 안정감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확신과 안정감은 흔들림 없고 견고한 관계에서 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확신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는 이 말씀과 자기에게 속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서로 다른 언어로 쓰였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속한 인생으로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신과 안정감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I am statement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총 7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I am statement는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 근동 사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사보다는 목축에 더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 중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양을 키웠습니다. 각 가정에는 작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 같이 작은 돌담으로 된 이 우리가 고대 사회의 우리였습니다. 이 돌담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출입구 역할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이 작은 구멍을 가로막고 누워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 목자 자신이 양의 우리를 막아주는 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그 우리의 문이 되셔서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목자가 우리의 그 문을 가로막고 지켜주니까 양들은 안심하고 밤에 잘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돌봤던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양은 정말로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나운 맹수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양이 누워서 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만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양을 쳤던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나를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양 우리의 입구를 가로막고 밤새도록 지켜주십니다. 양을 해치려는 그 맹수와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밤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누가 우리 아이들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우리가 잘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 나가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학의 기초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먼저 설명해야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면 온통 범죄, 전쟁, 테러 등 온통 안 좋은 소식뿐입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뉴스는 전체 기사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와 이념입니다. 세속주의 관점에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처방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불교 관점에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망상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처방으로 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 열반에 이르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관점에서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가족도 버렸다면 그 성공을 얻은 이후에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그 성공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인간이 불행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에 대한 처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생명력을 잃고 죽게 됩니다. 그 가지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나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연결될 때 원줄기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원줄기 되신 그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양들이 이제 우리로 들어갈 때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유심히 살피면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혹시 양이 다쳤거나 상했으면 기름을 발라줘서 낫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은유적으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간다 표현했습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확인하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0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요, 목자와 양의 친밀한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한 마리씩 확인하고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꼴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면 꼴을 얻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 멀리에 있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가십니다. 양들 중에는요, 조심성 없는 양이 있고 겁이 많은 양이 있습니다. 조심성이 없는 양의 문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다가 맹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반대로 겁이 많은 양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겁이 너무 없어도 문제이고 겁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문제이고 우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밤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편하게 쉬어야 되고 낮에는 우리 바깥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겁이 너무 많아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양은 영양실조에 걸릴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우리 밖으로 나아가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보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 앞절 말씀, 9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9절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양의 문으로 나오면 꼴을 얻는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더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길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갈인데요, 문자적으로 깊은 자국을 뜻합니다. 길을 왜 깊은 자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 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면 양은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며 광야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양 우리의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얻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친밀함을 갈구하는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친밀함을 쌓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모두 다 오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해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단기 선교를 같이 가면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예쁘게 화장하고 치장할 수 없습니다. 내 체면 차리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식도 없이 체면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함께 다녀온 그 관계가 아주 끈끈합니다. 선교지에서 본연의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이 용납받을 때 그때 친밀함이 형성됩니다.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용기가 없습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을 보여줬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의 멋진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멋진 사진만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 모든 것은요,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현대사회에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게임 중독에 빠지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왜 많을까요? 어느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중독의 본질을 가리켜 자기중심적인 상상의 세계라고 규정합니다. 실제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 상상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중독인 것입니다.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때에도 혼자서 하지 않고 반드시 커뮤니티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실망하고 나를 떠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면 우리는 진정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오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친밀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납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사랑받고 용납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멋진 모습,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이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밀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친밀한 관계는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기분이 왜 상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팡이 아래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시며 깊은 자국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